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고넬료가 자기만 기다린 게 아니고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랬다.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러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에 간다고 그러죠, 옛날에. 강남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좋은 곳인가 봐요. 비둘기가 어디로 가다니 제비가 어디에서 온다고 그러죠? 강남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흥부의 비둘기, 그건 사실은 아니지만 설이에요, 설, 전설. 그렇지만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강남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이북에서 한 가족이 탈출을 해서 왔습니다. 그 가족 호주 이름이 김만철 씨예요. 김만철 씨 기억하세요? 김만철 씨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탈출을 한 거예요. 배 타고. 거의 죽을 뻔 아주 생사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 오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출발할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고 싶다. 너무 이북에서 힘드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 그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기도원을 한다고 그래요. 김만철 씨가. 또 그분이 그 냉면하고 만두를 많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냉면도 하고 만두도 했습니다. 천안에 있었어요. 김만철 그 식당. 체인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북에 있는 사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예수님 믿게 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참 믿는 일하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또 식당도 하고 그렇게 했던 김만철 씨가 따뜻한 남쪽 나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늘 우리 이거목 집사님 친구분 처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난번에 오셨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간 예수님 잘 믿는 친구가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도 고넬료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속국이 됐다고.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고 하면 과거 일본의 그 군인들이 말이야.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목사님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가지고 하는 그런 거와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저 자기들의 종교 있잖아요. 천황 숭배하는 게 있고 또 신사. 그건 죽은 전쟁에 죽은 영웅들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이탈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인데 평상시에는 군인들이 세력을 못 씁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은 오히려 경찰들이 많이 세력을 써요. 그러나 전쟁이 났다고 하면 경찰들보다 훨씬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는 게 군인들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 상당히 교만해질 수도 있고 권세를 누리면서 유대인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이 고넬료를 배워야 됩니다. 그는 첫째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무슨 생활 자체가 경건한 생활이에요. 부도덕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집의 하인들도 좋아해요. 자기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주인을 만난 하인들은 복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고넬료와 비교가 안 되게 경건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조상적부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경건이라는 건 도덕적인 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죄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고넬료처럼 생활 자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호가 뭐라고 그랬죠? 가훈이 뭐예요? 경천 애인이라고 그랬죠. 경천이라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한다. 그것이 경천 애인이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일생 민주화 운동하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니에요? 물론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한 거고 보내려고요. 그 다음에 무시로도 하는 거예요. 무시로. 딱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 끝.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백성의 구제를 많이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해요. 이 고넬료의 신앙.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결하였고 또 그걸 순종해서 마침내 베드로를 영접을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을 신처럼 여기면서 했어요. 이게 좀 몰라서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겸손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다. 이거 까딱하면 베드로가 교만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해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베드로가 그를 말하기를 이전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왔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지를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 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깜짝 놀랐다는 말씀은 없지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나 나도 역시 사람이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에헤하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면 이건 교만해서 베드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아요.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사람이 우상이에요. 우상. 김일성도 우상이고 김정일도 우상이고 또 김정은이 맞아 살아있는 이제 30세 큰 넘은 사람이 맞아. 그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옛날로 하면 폭군입니다. 폭군.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폭군 연산군 있는 것처럼 폭군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는 뭐 태양이 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보다 그냥 수청을 해서 즉시 총살을 시키고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 신은 하나, 신이 하나. 그래서 그들 보면 신처럼 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 나이 많은 70, 80대 되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김정은이 앞에서 비리고 사는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데도 그쪽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 함부로 하잖아요. 얼마나 함부로 해요.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좀 부족해요. 군사부 일체라고 했는데 왕이나 스승이나 부모나 이건 일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자기를 신처럼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역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신처럼 섬기면 안 돼요. 신처럼 섬기면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아래도 없이 막 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유일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걸 신처럼 섬겨가지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겸손한 것은 좋은데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14절.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바울이 온전하지 못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는가? 시험거리 될 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육체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볼 때 안질이에요. 안질. 이게 고질병이에요. 맞아요. 고질병. 눈병이 나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잘 안 보이고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눈물 같은 게 나면 지금거리고 얼마나 그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만 봐. 바울이 저거 다른 사람 병 고치면서 자기는 병 못 고친다 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멸시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 참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얼마나 존경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에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순종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저버리고 뭐가 들어왔죠? 갈라디아에 할례 문제가 들어왔어요. 할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느냐 하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고넬료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를 잘 영접했고 베드로 역시 신격의 대우를 받지 않고 나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실수 많잖아요. 허물 많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사람된 면을 본 게 인간 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보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 면을 보면 부족한 거 많고 멸시받을 만한 일도 있고 예수님 외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인간 면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른 신앙을 가졌고 고넬료도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왜 이단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나선다. 자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오는 거예요. 뭐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 고넬료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좀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이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겸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만이 들어오면 이단의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될만하잖아요. 뭐 병자도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나가서 얼마든지 사람들 많이 따르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님 제껴놓고 나설 수 있지만 그러면 베드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안상홍 씨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나 신천지 교회 이만희 씨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장서게 되면 교주가 돼가지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면 망하는 것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삼가 조심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고넬료 혼자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들 불러 모아놓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참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건 전통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죠? 개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돌아가지고 안막을 치고 입싹.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면전에서 면책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어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고 자매인데 왜 여기서 외식을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느냐. 거기 앉은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또 베드로에게 미혹받아가고 같이 외식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 정하는데 막대한 손해를 준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면전에서 면책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교제를 안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고 자기끼리만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걸 그 보자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각종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는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일평생 그 율법에 의해서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족발이 없는 거, 비늘이 없는 거 그런 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죽이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건 우리가 이미 13절 이하에서 배웠죠.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 안에는 뭔가 네발라는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그때 그에게 인상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무엇은 아무것도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죄라고 하지 마라 하셨다. 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 말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너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요파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에 피었고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오게 된 동기를 말해주고 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고넬료가 자기 집 하인들을 보내서 자기를 청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택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오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방인과 상종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이 흑인을 용납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살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예로만 썼다. 노예로. 그것을 깨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는 이 사상이 퍼지게 된 건 링컨 때 된 거 아닙니까? 링컨.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고 고넬료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즉시 따라왔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30절에 고넬료가 말하였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이 천사에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이 고넬료가 참 믿음이 좋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요파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에 피혁공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거기도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이 피혁공도 시몬이.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나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우리나라로 나흘이면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아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기 나흘째 되는 날, 나흘이라고 그랬죠. 보통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주께
당신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답변을 한 거예요. 참 믿음 좋은 고넬료를 사랑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성함을 적었었는데 제학 미안합니다. 제 전화번호에 입력을 해놨는데 손재학 우리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와 같이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영접에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누구 집에 있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언제나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또 이 시편 139편 거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 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오늘날 우리를 살피신다. 과거에는 다윗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날은 우리 각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또 나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어디 가서 앉아있고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 주간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또 나의 길과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알고 계시네. 옳은 길 가는지 옳지 않는 길 가는 것. 또 눕는 것. 어디 가서 누워있는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가 기생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술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불의한 곳에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눕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옳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그거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벌써 말을 뱉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하면 훨씬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바의 피역공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걸 아시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이 모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은 목사 앞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앞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대변을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허튼 소리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제 삶입니다. 마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코미디언처럼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강의 시간하고 예배 시간하고 달라요.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강의는 혹시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강의인지 예배인지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배는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강의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사람 위주의 예배가 되고 있고 그것이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 그냥 사람들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강의는 혹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읽어보세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러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예, 이제 베드로의 전도가 34절로 43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여기 34절로 35절은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의 구원을 깨달은 이방인 중에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또 실제적으로 고넬료를 만남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다 안다. 천만의 말씀. 안다는 건 벌써 그건 우리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깨닫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도 깨닫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많이 배웠지만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이제 매일매일 깨달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더 잘 도와주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뭐 오래 믿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 부자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분 맡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봉사직이거든요. 목사다, 장로다, 뭐 집사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대통령이라고 더 잘 깨닫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박사라고 해서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세계 보면 오히려 참 불황무식한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진하게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우월이나 또 지식 유무, 지식이 많다 없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또 직업이 좋다 나쁘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은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또 깨달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고넬료처럼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